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창세기 32장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깊은 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누구의 밤이죠? 야곱의 밤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어요. 20년 전 그는 형을 속였죠. 그리고 도망쳤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에게는 재산도 생겼어요. 가족도 생겼어요. 겉으로 보면 참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한 종이 헐떡이며 달려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여러분, 400명입니다. 그 400명은 야곱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죠. 바로 전쟁 준비입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해요. 가축을 나누고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죠. 그리고는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이 한쪽은 도망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척척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대요. 계산을 했어요. 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아있대요. 그렇다면 이 외로움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든 자리예요. 여러분, 단련은 항상 고립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 속에서 나의 진짜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파묻혀버려요. 그러나 홀로 남겨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와요. 내가 정말 홀로 남겨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에서 앞에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사랑과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순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한 대인관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란다. 야곱은 환경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고 싶으셨어요. 20년 전이나 변함없이 20년 후나 계산하는 그 야곱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왜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울고 계실 때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잘못할 때도, 잘못 판단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축복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정체성의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보세요. 이 구절을 우리는 가볍게 그냥 읽고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대요. 그러면 이 씨름은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그저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씨름은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씨름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크예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뒤엉켜 싸운다는 거예요. 그저 뭐 조용히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그런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치 흙먼지가 날 정도로 격렬한 몸싸움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야곱과 토론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곱을 붙드셨어요. 야곱을 밀어붙이셨어요. 밤새도록 야곱을 놓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의 진짜 문제가 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는 외부의 문제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20년 전이나 똑같은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죠. 계산하는 야곱, 사람을 두려워하는 야곱, 자기 힘만 의지하는 그 야곱,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보다 사랑하는 야곱을 먼저 다루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에서와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싸울 준비를 하고, 여러분의 문제와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 사람만 없어지면 될 건데, 저 상황만 바뀌면 좀 될 건데, 나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잠을 편하게 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상황이 아니란다, 문제가 아니란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단다. 내 안에 있단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징계는 버림이 아니죠. 징계는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들됨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징계를 주셨어서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성경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를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두를 포함해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택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그를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과의 씨름은 뭡니까? 심판이 아니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장면은 훗날 이루어질 성육신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몸으로 씨름하신 자리예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철저한 해체의 과정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기지 못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싸움에서 밀리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전력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힘을 빼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즉시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의 파괴가 아니에요. 바로 야곱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는 단순한 다리 부위가 아닙니다. 바로 힘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고대 문화에서 허벅지는 힘과 능력의 자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힘의 근원을 정확하게 치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이 야곱의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버틴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머리로 계산하고 손으로 붙잡고 깨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힘줄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관절이 뚝 하고 어긋나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망칠 수도 없어요. 형 에서가 공격하면 그는 꼼짝없이 잡혀야 합니다. 혼자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내가 연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너무 강해서 내가 하나님께 못 쓰임받을 때가 훨씬 많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내 깨로 하려고 할 때, 내 가진 것으로만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아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버틸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강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야곱의 절뚝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간절히 걷기 전까지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싸우는 자. 형과 싸우고 외삼촌과 싸워 늘 싸우는 자였어요. 그러나 꺾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달리는 자가 돼요. 우리 26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매달립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매달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야곱이 힘이 넘칠 때입니까? 아니죠. 힘이 다 빠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서 있을 힘도 없을 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내가 넘어져야 붙잡아요. 부서져야 매달립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허벅지를 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건강이 흔들리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애써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버림이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해가 돋았어요. 빛이 임했잖아요. 그러나 야곱을 보세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대요. 빛과 약함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게 문제가 많아요. 나는 물질 때문에 지금 끙끙 앓고 있고,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임하니까요, 이제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이 바뀌어요. 전에는 이 문제만 붙들고 살았어요. 내 인생이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힘들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이제 삶 안에 문제만 붙들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더 내 힘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 고민은 더 많아지고 염려는 더 많아지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밤이 거의 끝나갑니다. 동틀 무렵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외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허벅지 간절히 어긋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힘으로 붙잡는 게 아니죠. 이것은 매달림입니다. 살려달라는 매달림입니다. 더 이상 내 능력을, 자기 능력을 주장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기도의 정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끝입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올한해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평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깨만, 내 지혜만, 내 힘만, 내 계획으로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처럼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묻죠.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정보 확인이 아니에요. 야곱의 정체성의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이. 하나님은 야곱의 입으로 그의 진짜 이름을 말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에 보십시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옵니다. 그때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많이 어두웠어요. 눈먼 이삭이 물어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 이름을 댔습니다. 자신이 야곱이지만 나는 에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의 복을 얻었지만 자기 정체성을 왜곡했어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눈먼 아버지를 속인 거죠.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 나는 에서입니다. 속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다시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찌 보면 이것은 그 과거 사건을 다시 여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이제 가면 벗어. 야곱아, 내 아버지, 눈먼 아버지 이삭은 속일 수 있었지만 나는 속일 수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제 야곱은 도망하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런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회개입니다. 이 한마디가요, 항복입니다. 하나님, 저 야곱 맞아요. 이게 회개요, 항복이에요. 하나님, 저 속이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저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 많아요. 맞아요. 나는 욕심 많은 사람 맞아요. 여전히 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는 다른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다른 것보다 이 위기만 벗어나고 싶은 사람 맞아요. 저 야곱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이름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행동 수정 이전에 내 정체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맞아요, 하나님, 저 야곱 맞아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저 야곱 맞아요, 저 죄인 다윗 맞아요,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선언을 해요. 28절이에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이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력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항복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승리를 보십시오. 그의 현실을 보십시오. 전에는 건강했어요. 이제는요, 부러진 다리를 가진 패배자예요. 멀리 자기 힘으로 도망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진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 힘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승리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은혜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패배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려와 봐. 그러나 그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패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 심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꺾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꺾이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패배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 우리의 승리고 이것이 은혜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어떻게 그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밤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신 것,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꺾였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꺾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의 상징인 허벅지 관절,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것이 꺾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올한해 우리 은평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야곱이 자기 깨를 가지고 자기 플레이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나의 모든 고민과 나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해결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축복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서가 사라지면 평안이다. 상황이 좋아지면 은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서가 변하기 전에, 에서가 사라지기 전에 야곱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 뭐예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죠. 21절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말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 축복을 하고 어떻게 축복했나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대요. 경배했대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그날 이후 평생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몸이 불편했어요. 그러면 야복의 그 밤은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평생의 방향 전환이었어요. 그가 그 약함,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잖아요.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면 나 하나님 예배 드릴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십시오.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2026년도는 바로 우리 교회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서라도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도 오세요. 우리 아프면 예배를 먼저 포기해요. 힘들면 기도부터 포기해요. 아닙니다. 아파도 예배를, 그 지팡이를 잡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강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대답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그 순간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야곱처럼 야복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400명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설령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도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은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름하러 내게 오신 거죠. 때로는 그것이 홀로 남겨진 자리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씨름의 밤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것이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야복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에서를 두려워하며 환경만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계산하며 살았고 두려움 속에 살았고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신뢰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허벅지를 치셔도 좋사오니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놓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우리는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끊기셨기에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음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내 힘으로는 도망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여전히 쩔뚝거리지만 믿음으로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은평교회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강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